하시는 모습들이 잠시 기도드릴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수요 예배까지 하나님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될 공예배들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예배의 순간들을 잘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즐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여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길게 본문을 좀 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앞부분에 18장에서 지난번에 봤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애를 썼는데 자기가 원했던 방법이 잘 안 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을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딸을 통해 가지고 죽이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너를 나의 사위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해라. 그럼 전쟁을 여러 번 나가게 될 거거든요. 여러 번 나가면 어딘가에서 한 번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위를 삼는다는 게 주요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핑계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기의 큰딸 메랍과 결혼을 시킨다는 조건으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내 사위로 삼으려고 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겨라. 그리고 첫달 할 때는 전쟁에 나가면서 이겨라 뿐만 아니라 지참금도 요구를 했거든요. 대신에 적정한 날짜까지 되면 그때까지는 결혼 지참금도 준비해서 와라,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돈 준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사울의 큰딸 메랍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1차 결혼이 무산되게 돼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둘째 딸 메랍하고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미갈하고 결혼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그거는 이제 다윗이 결혼할 생각을 다윗은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지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윗이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사울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결혼할 땐 지참금 필요 없다. 그저 블레셋 사람들의 소위 그 남자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포피를 100개만 가져오면 그건 지참금 필요 없이 하겠다. 사울이 볼 때는 그건 못 가져온다고 본 거예요. 전혀. 그건 전혀 못 가져온다 했는데 그 날짜 되기 전에 다윗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200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을 200명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져오게 되니까 사울이 할 수 없이 자기 사위로 다윗을 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게 이 딸들의 끝이 아주 비참해요. 사울의 가정이, 사울의 어떤 그런 시기 질투심에서 시작되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왕은 됐습니다만 아들들은 전부 다 죽게 되고 전쟁에서 대부분, 그 다음에 딸들은 이제 이렇게 좀 인생이 좀 비참한 지경으로까지 가거든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든 성경 지난번에 본문에서 맨 끝부분에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갖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구나 싶어가지고 다윗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난번 성경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다윗의 그 친구처럼 불려지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울의 딸 미갈인 경우가 부인이에요. 미갈이 부인이고, 세 번째는 다윗을 정말 돕는 하나님의, 거기 나와요. 사람이 둘이 나오고 하나님이 한 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이렇게 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살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든 날 처음에 이제 다윗의 어떤 중요한 친구들이 되고 다윗의 기대할 만한 그런 동료들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들도 다 사라지게 되고 다윗의 부모, 형제들만 남게 됩니다. 나중에는 형제들만 남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어떻든 간에 이 두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1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시키고 났는데도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마 권력욕 때문인 것 같아요. 권력욕 때문인 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영적인 문제가 들어있는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주로 권력욕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지금 시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 딸이랑 결혼했잖아요. 자기 둘째 딸이랑 결혼했는데 그래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사위라 그러면은 가족인데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시면 그 요나단과 사울의 그 다른 부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신하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요나단은 친구이기 때문에 또 그 앞에 이미 맹세를 했잖아요. 우리는 절대 서로 돌보는 일을 하고 절대 해를 끼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은밀한 곳에 나가 있어라. 이 은밀한 곳이란 말은 우리 한번 보세요. 은밀한 곳이라는 말을 보면 성경의 3절에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지금 궁궐에서 지내다가 궁궐 밖으로 나가서 어딘가 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궁궐에 있으면 반드시 너가 죽게 되니까 궁궐 바깥으로 나가서 숨어서 지내라.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3절에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이제 사울 왕이 하는 얘기들은 대부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알려주거든요. 요나단이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최 가까운 그 신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얘기들이 요나단을 통해 알려지게 되는데 근데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무슨 얘기를 하거나 접선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반드시 사울 왕에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생각한 게 뭐냐면 네가 나가서 어느 들판에 가 있어라. 어디 숨었다고 나한테 연락을 해주면 내가 우리 아버지랑 그 들판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겠다. 얘기를 하다가 이제 뒤에 가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화살을 쏘면서 화살을 네 앞에 떨어지면 네 앞에 있다 그러고 화살이 넘어가면 넘어갔다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주는 것처럼 내가 암호를 줄 테니까 그때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면 마음이 계속 있으면 위험하다고 야 위험해 하고 소리를 지를 거고 만약에 위험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위험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또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그냥 소리 질러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들판에 나가서 어딘가에 숨어 있으면 내가 우리 아버지랑 나가서 너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정보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3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4절에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요나단은 생각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사울은 악령에 들려 있는 경우입니다. 악령에 들려 있고 거기다가 우리식 표현으로는 악령에 들려 있는 귀신 들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신질환을 지금 앓고 있는 경우예요. 그렇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미쳤어.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가 아버지를 잘 설득을 하면 우리 아버지가 아마 정신을 차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그 귀신에 들린 거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악령이 집혔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집히다 이런 말의 뜻은 악령에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집혔다는 말의 뜻이. 그래서 이제 이 악령에 사로잡힌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이며 수시로 악령이 들락날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아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지금은 이렇게 질투심 때문에 이러는 거지만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다윗에 대해 칭찬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다윗이 아버지께 무슨 나쁜 일 했나요? 다 잘했잖아요. 수금도 연주하고 전쟁에서도 잘하고, 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겨서 돌아왔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도 다윗이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해가지고 아버지께서도 정말 다윗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근데 순간적으로 사울이 정신이 확 돌아왔어요. 순간적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게 잠깐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분명히 맹세하는데 다윗 절대 안 죽는다. 잠깐 정신이 돌아온 것뿐입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또 다음 구절에서는 죽인다고 또 나오거든요. 잠깐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아예 안 죽일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과 같이란 말은 군대 장관으로도 있고 동시에 수금을 연주하는 수금 연주자로도 있고 두 모습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보면은 지금 다윗의 그 사울과 다윗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거냐면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예요. 사울을 다스리고 있는 영이 소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 사울에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영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영이 다른 사람들 간에는 서로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 생각에서는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 서로 합의하고 얘기가 될 것 같잖아요. 너무 인간을 단순하게 봐서 그래요. 영이 다른 사람들은 얘기가 안 돼. 우리도 가끔 보다 보면 그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상식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뭐 설명하더라도 그래 늦 잘났어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봤을 때 하나는 두 사람이 영이 다른 문제 때문에 아무리 두 사람이 뭐 얘기를 화해하고 싶어도 그 악한 영이 그걸 가만두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사울의 마음속에 심리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 시작에는 또 한 가지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냐면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이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분명히 자기 칭찬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다윗이라는 말 한마디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사울이 확 기분이 돌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의 문제인데, 근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다윗이 잘못했다. 다윗이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때 당시에 그래도 이 두 사람을 화해하려고 누가 노력을 하냐면 요나단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 뭐 계속 또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둘이는 화해가 안 돼요. 왜 화해가 안 되냐면 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그래요. 영이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가 적당선에서 물러날 줄 알아야지 끝까지 하다 보면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도리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순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나도 잘못이 있겠지, 되겠지 하고 긴 세월 동안 설득을 하는데 그러다가 상대편의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인생 자체가 유린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이용해 먹고 계속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도 이쪽에서는 내가 잘하면 되겠지. 이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자꾸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인정할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건지 그저 사람들의 서운한 마음에 생긴 문제인지를 잘 찾아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렇게 사울과 다윗 같은 경우는 영적인 문제가 들어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개인과 개인의 의견 차이인 경우도 있거든요. 의견 차이인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중간에 서가지고 잘 풀어주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둘이 오해하고 있어요.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많은 오해들이 풀어지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중간에 괜히 그런 일에 말려들기 싫으니까 그 사람 욕하면 들어주고 그냥 그걸 끝내고, 그러면 두 사람들이 누구 말 몇 마디에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데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그런 일에 개입하나 싶은데 자기가 누구 때문에 억울한 일에 오해된 일을 겪게 되면 엄청 기분 나쁘고 불안해해요. 근데 남이 억울한 일로 막 힘들어한다 그러면 뭐 억울할 수도 있지,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간에 누가 몇 마디만 잘 이렇게 해주면서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 뭐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어, 아유 그 사람 그렇게 말할 사람 아니라고, 원래 괜찮은 사람인데 아마 말에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한다든지 좋은 뜻이었을 거예요 라고 잘 얘기를 풀어주면 풀릴 수 있는 관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못 풀거든요, 문제들이 꼬여 있을 때는. 근데 옆에서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잘 도와주면 그게 풀어져요. 그런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이 있겠지, 둘 다. 그러니까 싸우겠지. 아무 잘못도 없이 또 싸우는 수가 있고, 한 사람이 일방적인 문제로 사람이 싸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한쪽에서 때려도 소리가 나요. 이게 납니다. 그래도 아마 그런 일 겪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누가 내 편에 서서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야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시지만, 인간적인 관계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 중에서도 누가 좀 그 사람을 서로 잘 알고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좀 편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꽤 오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볼 때 내가 몇 마디만 거들면 저 사람들 관계 회복되겠다라고 하면 좀 욕을 먹더라도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좀 편도 들어주시고. 왜냐면 얘기 좀 나눠보다 보면 나쁜 사람 많지 않아요. 교인들 내에서는 서로 얘기 들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지금 요나단은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요나단을 그 부하로 생각하고 있고 아들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들도 죽이고 싶어가지고 욕하고, 뒤에 가면 욕합니다. 이제 요나단에 또 큰 욕을 하면서 이제 요나단에 대해서 큰 분노를 보이게 되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친구이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다. 그 사람 평생 지켜보지 않았느냐. 아버지도 다윗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고.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때 사울이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다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시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이 거기 들어있죠. 그다음 8절 말씀해 보십시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겼대요. 보통의 경우 이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지금 사이가 금이 간 사이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사울의 마음속에는 불안해요. 기분이 나빠요. 저놈이 권력 잡는 거 아니야? 지난번 분명히 사람들이 그 노래 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는데 또 다윗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게 아니야? 그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다는 얘기 나오는 얘기가 이게 이 8절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울이 또 악령에 휩싸일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9절에 보세요. 그 내용이 나오죠.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항상 왕들은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신하가 와서 사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전하,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다 이겼답니다. 그래? 죽여버려야겠다. 저놈이 아무래도 내 권력에 방해가 될 것 같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하는 걸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악령이 확 사로잡아 버린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악령에 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누구에 대한 극한 미움이 있는 경우, 악령이 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극한 절망에 빠진 경우가 있거든요. 시험에 떨어졌거나 혹은 뭐 어떤 큰 시련에 그런 아픔이 있다거나 이럴 때 악령이 쑥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귀신 들린 것까지는 아니라도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살아남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자기가 인생을 비관하거나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훅 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데리고 한강으로 가가지고 뛰어내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너무 미울 때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악령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쑥 들어와가 내 마음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든지 극단적으로 야 너 그러지 말고 네가 네 목숨을 끊어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질투심이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오니까
와, 저는 빨리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위협에 놓이겠다. 좋은 일인데 그걸 나쁜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10절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 저녁 때예요. 이날 저녁 때였는데 사울 앞에서 이렇게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죠. 왜 연주를 하냐면 그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으면 그걸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거거든요. 그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이 날아온 거예요. 다윗이 얼떨결에 피한 거죠. 싹 피했는데 다윗이 아무래도 이 밤에 내가 여기 있다간 죽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도피했냐면 10절에서는 도피 장소가 안 나오지만 도피 장소가 11절에 보면 다윗이 집으로 갔다고 돼 있어요. 집으로 10절에 보십시오. 우리 성경 말씀에 11절에 보시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은 집에 와서 숨어 있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 말하기를 지금 집 주변에 왕이 보낸 군사들이 전령들이 지금 다 포위하고 있다. 당신이 이 밤에 여기 나가라. 여기 나가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 지금 미갈도 사실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왕의 딸이긴 하지만 옛날에 왕들은 이렇게 무자비한 면이 있어가지고 아들이나 딸이라 할지라도 잔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나가라. 그런데 모든 문은 지키고 있잖아요. 모든 문은 지키고 있고 아침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문은 잠고 있으니까 미갈이 어떻게 방법을 하냐면 12절에 보십시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문은 지키고 있으니까 창문으로 다윗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빨리 도망가라고. 다윗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이게 우상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드라빔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근동의 사람들은 꼭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집에 뭐 마스코트 같은 거나 이런 거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건 우상 숭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관련이 없냐면 우리 라헬과 레아가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도 라헬도 마찬가지로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드라빔은 작은 거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우상 숭배했거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집을 지키는 뭐 마스코트라든지 아니면 인형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토기로 만든 인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보시면 13절에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기 보면 하나는 그 우상 같은 그 인형 같은 거를 침대에 누이고 머리 모양에다가는 염소털, 검은 머리니까 주로 염소털로 하고, 그 다음에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고 되어 있는데 의복이라는 말하고 히브리어의 담요라는 말이 같아요. 글자가 의복이라는 말과 담요라는 말이 같아서 이걸 의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식 성경의 내용 좀 보다 보면 다시 누워있는 장면을 묘사하려면 의복이라는 말보다는 담요라는 말이 아마 더 번역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복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담요라고 이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마치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4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러 그가 병들었느니라.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아침이 돼서 다윗은 벌써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갔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제 전령들이 들어가 다윗을 아침에 잡으러 해서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와봤더니만 미갈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병들어서 지금 누워 있으니까 좀 시간 좀 달라. 그래서 그 전령들이 또 가서 사울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병이 들었답니다, 전하. 그러니까 그럼 사울이 얘기하기를 병이 들었든 뭐든 상관없이 그럼 병이 들었으면 차라리 침상째 들고 와라. 침대째 들고 와가지고 다윗을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병들었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노가 차 있기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사울의 분노가 왜 생긴 거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유도 없죠. 지금 상황이.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데다가 사울이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풀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전령들이 들어가서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가서 침상 들고 가려고 딱 하다 보니까 인형 같은 게 들어있고 머리는 염소털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사울왕이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이제 미갈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에 얘기하기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제적을 노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제가 다윗을 살려준 게 아니라 자기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를 죽인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풀어준 거예요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 발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다윗의 부인이거든요. 부인인데 딴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 그래서 다윗이 메랍도 자기랑 정혼한 사이인데 지참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딴 데 시집을 가고, 그다음에 미갈은 아예 다윗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사울 왕이 이 정신이 돌아버려 가지고 자기 딸을 발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버려요, 시집을요. 근데 다윗이 이 사건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이 이제 그 정권을 잡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윗이 사울 죽자마자 곧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되는 데는 적어도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정권이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원래 사울의 그 잔존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다윗이 그 아브넬에게 연락을 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연락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내 마음을 얻고 싶으면 그 미갈을 데려와라. 근데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남편에게도 떨어뜨려가지고 미갈을 데려와요. 다윗에게로 데려오게 되고, 남편은 계속 울면서 부인을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너 쫓아오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돌아가게 되고 미갈만 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 좋게 보는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회개의 사람입니다. 이런 것만 보면 다윗이 좋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인생 자체를 놓고 보면 참 비참한 일이에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은 애가 하나 죽거나 그러면 막 사람들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 10명을 낳으면 한 5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 옛날 사람들은 5명 죽어도 뭐 괜찮지 뭐 그러는데, 자식 5명 죽었다고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10명 중에 5명인데 뭐 괜찮지, 혹시 여러분 중에 둘 중에 하나 죽으면 괜찮고 넷 중에 둘 죽으면 괜찮은 사람이 있나요? 부모 마음에는 다 힘들죠. 다 힘듭니다. 이게 이해하기, 부모 마음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할 때 뭐 옛날엔 다 그랬대. 다 그랬더라도 가슴 아픈 건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가슴 아픈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어쨌든 왕이 되지 않았느냐. 왕이 된 거랑 부인이 딴 자리에 시집 갔던 거랑 별개의 거예요, 이게요. 그다음에 다윗의 자식들이 서로 죽이잖아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다윗에게 있어 인생의 큰 고통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거, 하나님 그를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그런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과거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름을 한때 폴조로 부르다가 조다윗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자기가 다윗처럼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인생 힘든 인생인데 왜 저분이 저런 이름을 지으려고 하셨을까? 좀 편안한 인생 같은 그런 이름을 짓지. 모르겠어요. 그분도 인생 끝이 편하지 않았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지만 인생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는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내게도 다윗과 같은 평안함을 주십시오. 다윗 평안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평안이 없었어요. 다윗이. 아들들이 배신하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도니아가 또 배신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아도니아가 배신하거든요.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게 편안한 날은 없어요. 마지막 다윗이 한 70살에 죽거든요. 그때까지 평안한 날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건 좋은데 기도하실 일 있으면 다윗처럼 믿음으로는 살되 다윗과 같은 근심은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저도 다윗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네가 감수할 수 있겠느냐, 괜히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마라,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인생 참 힘들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이제 다윗의 결혼 생활도 여러 가지 편하지 않거든요. 부인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 간에 또 이전 투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성경 말씀 18절에 가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다윗이 그 미갈의 도움으로 그 창문 높이 도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는데 갈 데가 없어요. 자기 부모님들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가족 분명히 쫓아올 거거든요. 사울이 분명히 쫓아올 거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까지 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 다윗이 이때.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갈 수 있는 데는 사무엘을 있는 곳으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왕이 되겠다고 안수를 해준 사람도, 기름 부어준 사람도 사무엘이고, 또 사무엘은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라 사무엘에게는 사울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면도 있고, 사울은 정치 지도자지만 사무엘은 종교 지도자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뭐 종교 지도자가 막 함부로 하는 시대예요. 막 함부로 하는 시대인데, 이게 지금 이 시대만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가 사무엘에게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사무엘에게 자기 속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죠. 18절에 보시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자기가 그동안 힘들었던 얘기지. 사울왕 때문에 이만저만 해서 제가 첫 번째 딸하고 결혼할 뻔했는데 그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래도 저를 죽이려고 하고, 몇 번 창을 던졌는데 제가 창을 겨우겨우 피했는데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런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장소를 보시면 원래 그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인데 사울이 살고 있는 곳이 기브아거든요. 기브아랑 라마가 한 4km밖에 안 돼요. 이게 사울왕이 살고 있는 곳이랑 이 라마가 멀지가 않아요. 4k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곳으로 지금 간 겁니다. 피해가지고. 근데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이 살던 곳이 나요시라고 돼 있잖아요. 라마에 있는 나요 이렇게 불리잖아요. 19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울의 명사가 아닙니다.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라 나요는 수백 군데 수천 군데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황무지를 모두 나요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거를 고유 명사처럼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도 그렇지만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로 고유 명사로 번역을 해가지고 라마 나요시라는 게 이 지도에 어디에 있나 싶은데 지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라마라는 곳은 지도에 있어요. 라마라고 하는 곳은 지도에 있는데 라마에 있는 황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있게 되면 눈이 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 살지 않는 황무지까지 다윗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황무지가 이제 다윗하고 사무엘만 둘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선지자의 생도들이 훈련을 받는 선지 학교도 거기에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좀 다윗을 숨겨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19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정보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라마 나요스에 봤답니다. 그 라마에 있는 황무지에서 봤답니다라고 하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20절입니다.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게 성경의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요. 지금 사울이 전령을 보냈어요. 전령이 보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사무엘이 선지학교의 교장으로 있고, 당시에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훈련받는 신학교 같은 게 당시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대요. 그 예언한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방언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근데 사울이 보낸 전령들도 거기 가서 보면 예언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언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이 무슨 황홀경 같은 데 빠져가지고 중얼중얼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 이들이 받은 영은 뭐냐면 이 성경 내용상으로는 악령이에요. 뒤에 보시면 나중에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도 예언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앞에 보면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이 중얼중얼거리고 예언했다는 얘기는 악령이 그를 사로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사울 왕이 보낸 전령들이 1차 전령이죠. 1차 전령들이 가서 사무엘의 선지생들과 다윗이 있는 걸 보고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악령이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의 환상 가운데서 뭐 중얼중얼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분명히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시면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그 사람들이 안 돌아오니까 누군가가 사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저 환상 중에 빠져가 중얼중얼하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 어떻게 했냐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또 전령들을 보냈어요. 잡아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무슨 환상 가운데 황홀경입니다. 이게 우리도 영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거랑 악령을 받는 거랑이 모양이 비슷해요. 둘 다 예언하고 뭐 중얼중얼 하는데 이게 악령에 휩싸인 사람들이 하는 거랑 하나님의 영은 잘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혹세에 무민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아직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여기서도 보면 전령들이 또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또 중얼중얼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를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요. 21절의 끝에 보시면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세 번째까지 보냈는데 또 그 사람들도 예언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함흥차사처럼 분명히 가라고 보냈는데 가서 보면 또 안 오고 또 사람들이 또 연락이 오기를 그 사람들 거기서 또 중얼중얼하고 예언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언이라고만 돼 있습니다만 뒤에 가서 보면 사울이 벌거벗고 예언했다고 돼 있거든요. 벌거벗고 예언했다 보니까 이 세 사람들도 다들 뭔가 미친 거예요. 미쳐가지고 이상한 거 휩싸여가지고 벌거벗고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그래가지고 22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이 세구 꼭 한국말 같죠? 우리나라 말 같죠? 한구, 두구, 세구 이렇게 우리 그런 말 같죠? 세구가 히브리어예요. 세구가 히브리어인데 세구라는 말이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그냥 건조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라마에 있는 지역 중에 황무지는 나요시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아주 건조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거는 세구라고 불러요. 네구도 있냐 두구도 있냐 그런 건 없고 히브리어로 세구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세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건조한 지역 사람들이 생활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큰 우물이 있어야 돼요. 큰 우물엔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우물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간 겁니다. 한번 22절에 보세요.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했다. 왜 우물에 갔냐면 물 먹으러 간 게 아니라 우물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혹시 여기 다윗이랑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 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22절에 보시면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저기 라마에 있는 저 황무지에 있는 목초지가 있는데 황무지에 있는 목초지를 나요시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네들은 사울이 왕인 줄 알고 얘기해 줬는지 아니면 그냥 물어보니까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물가에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이 정보가 다 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유는 사람 만나기 제일 좋은 곳이 우물가에서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했다. 여기 보니까 사울이 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사울도 마찬가지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위 그 세구라고 하는 지금 세구에 있는 우물에서 만난 거잖아요. 세구에서 라마 나요까지가 얼마인지 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구도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 라마 나요트 고유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의 거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뭐 그 지역이 큰 지역이 아니니까 그 끝에 뭐 몇 킬로 좀 되겠죠. 근데 사울이 그 지역을 그냥 황홀경 상태도 예언하면서 가는데 24절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와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갑자기 사울이 벌거벗은 거예요.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뻘거벗고 누워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울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뻘거벗고 누워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중얼중얼 하고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령에 걸린 상태인 거예요. 악령에 걸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악령. 그 다음에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24절 끝에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도 중얼중얼거리니까 사울도 선지자야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우리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때도 사울이 성령을 받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을 했어요. 두 번이나 했거든요. 10장 10절이랑 10장 12절에요. 그때는 칭찬이었어요. 아, 사울 바뀌었구나. 사울 나 그때 그냥 그 양이나 돌보고 소나 돌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사울 성령 받지만 달라졌네. 사울도 선지자였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말이냐면 사울 미쳤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평가가 확 나빠졌어요. 그전에 이 말이 분명히 칭찬이었거든요. 분명히 칭찬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나쁜 말이 돼버렸어요. 사울이 젊었을 때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노년이 되면서 사람들이 사울이 노년이 돼가면서 모습을 보니까 젊었을 때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미쳐가지고 중얼거리는데 젊을 때랑 비슷해요. 근데 젊을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긴 일이었고 이번에는 악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뭐라 중얼거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볼지 모르겠는데 이 뒤에 있는 말은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사울에게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출발점으로 가보시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이나 사무엘을 통해서 부탁하셨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발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 뜻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기다리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가 드리겠다는 거고, 아말렉 사람들 분명히 다 멸하라고 했는데도 좋은 거는 숨겨두고 나쁜 것만 죽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내려가지고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꾸 보니까 아론은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생긴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적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뭐 여기처럼 뭐 예언하고 뭐 옷을 벗고 뭐 몸이 뜨거워가지고 펄펄 뛰고 뭐 이런 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그 소위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막 몸이 뜨거워가지고 펄펄 뛰고 뭐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게 초점을 둘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성령의 은사의 한 면은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은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왜 그렇게 순종을 하지 않은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군대 지휘관으로서 우리 나라를 공격하고 나라가 쓰러질 만인데 아무리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7일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못 기다리죠. 군인들이 다 죽을 판이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 판인데 하나님이 뭐고 사무엘이 뭘 중요해. 내가 나라를 구해야지. 그래서 처음에 생긴 문제거든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고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안 죽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좋은 건 하나님 드려야지. 나쁜 거는 내가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본 거잖아요. 죽이고 좋은 건 자기가 갖고 싶은 거고 나쁜 것만 죽이면서 어떻든 죽이는 흉내만 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나서 그 마음이 악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볼 땐 하나님 말씀에 난 순종하겠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 말씀 순종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공허하게 들려요. 내가 판단을 내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결정하고 난 이런 결정하고 저런 결정하고 전부 그래야지 마치 주체적인 인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참조사항 정도는 영어로 레퍼런스라고 하잖아요. 참조사항 정도는 되지만 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 거의 없다고 봐요. 요즘은 하나님 순종해라. 예, 순종하죠. 그렇지만 아무 관심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해라.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기도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봐라. 말씀은 봐야죠. 말씀을 사모해. 말씀하지만 읽지는 않아요. 사람들 사랑해라. 사랑해야죠. 그러나 행동은 하진 않아요. 다 알아요. 우리는 뭘 하는 게 좋다는 건 알지만 행동을 하지 순종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면 예수가 거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예수가 그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왕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장면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는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거든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 도와주세요. 정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도와줘서 요나단처럼 다윗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미갈처럼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준다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도와줘야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관계에 있거나 뭐 있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면 나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듯이 다른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때로는 중지에 쓰기도 하고 그런 일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윗은 누가 도와주면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세요. 두 사람이 도와줬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셔가지고 그 다윗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 전령들 3명이나 세 그룹의 전령들이나 그 사울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이 아예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들의 증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고, 미워하지 마라, 그럼 미워하지 않는 거고, 부모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 순종하는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욕심내지 않는 거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자유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바른 걸 판단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바른 걸 판단 내릴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 못 되죠.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사기 시대가 돼서 영적인 암흑기가 된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목소리를 내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뭐 한국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가 돼야 되는데 전부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에 너무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말씀 가운데 찾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